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많은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떤 싸움을 얘기하냐, 이렇게 보면 육신의 싸움이 있고 또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육신의 싸움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 이유가 없고 싸우고 나서 우리가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정치인들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 배후에 또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실 또 교회를 또 혼란스럽게 하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어느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배후 역사는 우리는 사단과의 이런 영적인 싸움,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성경에 보면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싸움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살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살면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살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과 문제를 통해서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육신 싸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사람을 속이고 또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또 속이고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모든 대부분의 그 백성들은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들이 죽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을 광야에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모든 필요한 것을 40년 동안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또 다시 그의 자녀들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 세대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동편에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가나안 동편이 오늘날은 그게 바로 요르단 이런 땅이에요. 그 땅에 머물게 하고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게 했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했고 또 여호수아 8장에 보게 되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올라가서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어요. 그 성이 적은 성이 아닙니다. 많은 거민이 있고 큰 성인데 기브온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이런 그 조약을 하게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9장에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 9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9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냐? 여호사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종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기본 이런 족속들이 어느 면에 지혜로운 거죠. 근데 이들이 뭘 알고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걸 알고 있고요. 광야 그 기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걸 알고 있고, 그런가 하면 요단을 갈랐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걸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가만히 있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위장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제 그 화친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 기록하기를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화친했다고 했어요.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들을 살리리라는 이런 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족장들 이들과 함께 뭘 했냐?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조약을 맺고 맹세하면 하나님은 그 맹세를 그대로 하나님 지키셔요. 그걸 행하십니다. 오늘 이제 내용에 본 문제가 뭐냐면 10장에서는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조약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화친했다는 이런 말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주로 이제 가나안 중부와 아래 지역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왕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보면 산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5의 왕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제 사실 기브온을 이런 공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기브온이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 우리가 이런 아모리의 연합군들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또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급히 그곳에 올라가서 전쟁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아모리 연합군에 대한 이 내용을 여기 10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5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5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 그들은 누구냐? 예루살렘 왕, 또 헤브론 왕, 또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러면 이게 사실 이제 가나안 땅의 중부와 함께 일부 남부 지역의 넓은 그 지역이 겁니다. 어느 면에 가나안 땅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될 만한 이런 넓은 땅이에요. 이런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제 기브온을 이렇게 공격한 이 내용을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는 걸 보게 돼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그 말씀을 주냐? 그들과 싸움을 하는데 너희들이 당연히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메시지가 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의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싸움을 한다, 이것은 내게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좀 싫은 얘기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자극되는 말을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럼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분이 나빠지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아예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싫은 사람하고는 입을 이렇게 닫게 되죠. 그리고 마음속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딱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제 이런 어떤 기준 틀이 이렇게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나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지게 되죠. 내가 너무나 참 못됐구나. 내가 너무나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왜 이러냐?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언약의 말씀 받은 사람은 내가 뭘 하겠다 이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연합군과의 이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걸 붙잡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줬는데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다 놓칠 수밖에 없죠. 여전히 우리는 내 어떤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준 언약의 말씀,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누가 싸우고 전쟁한다. 사람에게는 많은 부담이 있죠. 또 이런 두려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그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5 왕들이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나와서 연합정선을 피고 있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용기를 내서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능히 이길 거야.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들을 다 내 손에 넘겨줬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속에 이미 승리는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아직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서 이겨놓고 하나님 볼 때는 이긴 거예요. 이긴 싸움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쟁터에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전쟁하게 되죠. 6절에 보게 되니까 기드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어디 있냐? 길갈에 있어요. 여기가 그들이 머무는 중요한 이런 본부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기까지 길갈의 넓은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머물렀어요. 근데 기브온에서 기별이 와서 말한 내용 가운데 우리를 도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당신들의 종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그 왕들이 우리를 친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뭔가 이렇게 지체하고 머물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은 못 간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아이성에서 전투를 했고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지금은 못 간다. 앞으로 가는데 언제 가냐? 열흘 후에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보면은요. 지금 그 사모가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오락에서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는 가면 그 다음 날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이면 내일이면 이제 뭐 시술을 이렇게 다 마치지 않겠나 했더니 만나는데 뭐냐 금요일 날이나 이렇게 시술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이제 뭐라냐 그럼 집에 갔다가 다시 뭐 안 됩니까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날짜를 그 잡을 수가 없대요.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급한 환자들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막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이상 있으면 다 죽겠다. 한편에 이런 그 생각.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 의사도 여러 스케줄이 있죠. 그런 가운데 이게 사실 그 어떤 시술 날짜 참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얼마든지 변명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 군사가 다 지쳐 있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지금 이런 그 부상자도 많이 있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을 듣는 즉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어요. 밤새도록 올라가는데 길갈에서 기도원 그 기본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한 35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거의 한 90리 정도. 굉장히 먼 이런 길입니다. 지금 뭐 차로 가면서 뭐 몇십 번이면 가지만 걸어서 간다. 이러고 모르긴 해도 이거요. 밤새도록 가야 돼요. 7, 8시간 쉬지 않고. 또 이 길이 가는 길은 이제 오르막길이 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나안에 여기에 있는 이제 아모리 연합군과의 이런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말씀한 그대로 1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 연합군들을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막게다까지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러면서 여기 보면 5 왕들을 잡아서 막게다 이 굴에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집어넣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5 왕들을 사로잡아서 그 굴 안에다가 거기 이제 집어넣어서 지키도록 이렇게 하고 이런 전쟁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막 이렇게 도망칩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이 도망쳐 갈 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여기에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하다 보면 전쟁에 이제 칼로 이런 어떤 무기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건 성경 기록하기를 그 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하고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구약에 다른 민족을 다 이렇게 막 죽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냐고. 우리가 사실 그들이 여기 기브온 백성처럼요. 여리고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라합같이 이런 사람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절대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세워놓고 그걸 섬기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도 보면 이방 민족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했다. 이런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있어요.
이런 그 이방 나라 그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 그 어느 그 나라고 이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한 국가적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하나님 언약을 놓치죠. 그런가 하면 이방 민족이 섬긴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모든 자들은 다 멸해야 한다. 이 전쟁에서 우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또 뭐냐?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이제 사실 여호수아가 보니까 조금만 시간이 더 있으면 이 전쟁에 완전히 승리할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멸하기 전에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기 전에 해가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여기 12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데 어느 정도냐?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백성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기준이 이거 있어요. 태양과 달이 멈췄는데 어느 정도냐? 모든 대적을 다 꺾고 이 전쟁이 완전 승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이제 멈추게 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제 야살의 책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했어요. 태양과 달이,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거의 하루 종일 가까이 이게 멈춰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지금 사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게 딱 멈춰버린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게 뭔지 태양이 멈췄다, 지구가 한마디로 멈춘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전쟁에 완전 승리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걸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무후무. 이런 놀라운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은 전에도 후에도 이건 없었다. 언제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전무후무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래서 성경에 보니까 16절로 27절에 보면 아모리 연합군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리고 5 왕들, 그 왕들을 이제 이 굴에서 꺼냅니다. 막게다 굴에서 그들을 이제 꺼내고 끌어내서 이제 그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그의 목을 밟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대단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그리고 5 왕들을 이들을 다 이렇게 멸하게 되죠. 25절도 한번 보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5 왕들의 목을 밟고 그런 후에 말하기를 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럼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갖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5 왕들을 이렇게 완전히 멸하시는 걸 보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는구나. 우리가 알지만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7 족속이 있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13장 이런 내용에 보게 되면 정복한 12장과 13장의 왕들이 나오는데 31명의 왕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 전쟁에 완전히 승리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5 왕들을 죽이고 나무에 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사를 통해서 교훈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부분에 하나님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과 함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손주들이나 여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건강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실 경제 이런 부분에도 물론 내가 노력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돕고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이 부분도 어느 사람은 뭔가 될 듯 하면서 뭐가 안 되고요. 어느 사람은 안 될 듯 하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언약을 붙잡으면 될 듯 하면서 되고요. 안 될 듯 하면서 그것도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또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 만납니다. 이 직장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고요.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정말 기도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인간관계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나하고 안 맞으면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는 안 해요. 우리가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나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런 부분들 이걸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준이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이제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전쟁에 완전히 승리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애굽에 있은 지 벌써 400년이 지났어요. 그 백성들이 노예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이제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8절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을 했죠. 그 백성들의 언약을 주고 저 땅을 주겠다. 너희 발로 밟는 땅은 다 준다. 그래 가나안 땅의 그 지경에 대해서 사절에 보면 위로는 레바논이요 아래쪽은 대해요. 그런가 하면 넓은 땅의 지형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너희를 능히 당할 자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특히 이제 그 아모리 연합군들을 다 물리쳤고요. 또 남부 지역에 그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28절 이하에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나라가 있냐? 남부 지역에 막게다, 림나, 라기스, 또 게셀, 에글론, 헤브론, 또 뒤에도 보면 또 드빌, 네게, 가데스 바니아, 가사에서 고센 땅에 이르기까지, 기본까지 이러면서 모든 남부 지역의 전체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하죠. 그 뒤에 보게 되면 11장 이런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에, 여기에 모든 이제 나라가 다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을 해서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꺾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길지 않은 한 5년 동안의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전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다 용사입니다. 늘 전쟁을 했던 이런 사람이 겁니다. 근데 이런 수많은 사람과의 전쟁, 그 후에 보면 이제 31명의 왕이 있는데 31명의 왕이 있는 왕도를 다 이렇게 정복을 했다. 언제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자, 우리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보면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내 방법, 이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때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보게 돼요. 그렇다면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정말 성취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붙잡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은혜 베풉니다. 말씀은 사실 능력이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우리가 말씀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때 사람이 어떤 얘기하면 우리가 힘들죠.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자기한테 뭔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시간 지났는데 그 사람 한 말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잘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거 역시도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나구나. 이것도 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 말씀을 주고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을 듣게 했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도 이게 또 여전히 또 나구나. 그럼 자기의 이런 연약한 부분이 내게 있다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모든 걸 가지고 말씀과 함께 나의 모든 일,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싸운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육신 싸움. 이건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육신 싸움 이제 내려놓고 우리는 한다면 영적 싸움.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 배후 역사한 흑암의 세력 꺾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될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그 땅에 왔고 또 그리스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거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육신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아무리 연합군과의 싸움에 승리했듯이 우리가 언약의 말씀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모든 사람 살리며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누리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살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신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높이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또 중요한 일을 놓치고 또 사람과의 이런 육신의 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또 문제와 사건을 보고 그 안에 참된 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모든 사람 살리며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이런 하나님 예배자로 살도록 또 복음 가진 자로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